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제 2월 달도 다음 주일이 지나면은 이제 2월이 이제 끝납니다. 마무리되지요. 그리고 이제 3월을 맞게 될 터인데 조만간에 온 천지가 꽃동네 새동네가 되고 또 새가 노래하고 온갖 이제 만물이 수생하는 새봄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새봄을 앞둔 이 시점에서 이번 주부터 충계축복 대신방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방을 앞둔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한 신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가정들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치유와 회복이 필요치 않는 가정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도움이 필요치 않는 가정은 또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부디 이번 신방을 통해서 해결받고 축복받고 또 행복한 가정들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겠지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꿈꾸며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음은 행복인데 현실적인 것은 더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현실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33장인데 3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야곱의 12 아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축복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이에요. 상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행복하냐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 이걸 직역하면 이스라엘의 복이 내게 있도다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 복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복된 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1차적으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씀이고 2차적으로 영적으로 재해석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행복한 자일까요? 오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성경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3층 목양실에서 2층으로 내려오려면 위에 계단 위에 이게 턱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제가 현수막을 하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고 너는 행복한 사람 이렇게 이제 현수막 크게 하나 붙여놨거든요. 저만 보려고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분도 보시고 또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행복한 자일까요? 그 첫 번째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자입니다. 2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상반절에 있는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인 거 여러분 아시지요?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그 야곱의 이름, 새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태어날 때 야곱으로 태어났다가 바단 아람으로 이제 가던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시켜주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수룬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꿉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도 26절에 보면은 여수룬이요 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라는 그 이름을 해석하면은 도둑놈이라는 뜻입니다. 별로 이름이 안 좋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룬자, 하나님과 겨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수론이란 말은 의인 또 정직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이제 여수론 이름을 이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지요. 자, 세상에 수많은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일평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헛된 삶을 살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면은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철학이 생겨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구원은 사람이 만든 종교로 또 철학적인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셨을까요? 바로 죄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생들을 건지기 위한 최고의 선물, 최고의 비장카드를 쓴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바로 이 구원의 문제, 가장 급선무적인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29절 아까 읽었던 그 중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랬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연유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에게 부탁도 하고 또 환경에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이런 문제들 만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 도우심의 손길을 누렸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했고, 시편 46편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했고,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83장 2절 가사에 보면은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하니 그 찬송 가사가 있거든요. 이 시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그 29절 중하반절에 보니까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내 대적에 되게 복종한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런 환경에 대해서, 이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이 문제가 타결되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구원의 현장을 가만히 지켜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터니까. 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해가 이제 저물죠.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피곤해 손을 내렸더니 아말렉이 이기는 거지요. 결국은 아론과 훌이 옆에서 한 사람은 오른손을, 한 사람은 왼손을 들어 받쳤을 때에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기도의 손, 믿음의 손을 들므로 인해서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 제단을 쌓지요. 그 이름하여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리브딤에서 싸운 그 전쟁으로 끝난 전쟁이 아니라 이 아말렉은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원수마귀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승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이래로 인간의 행복에 관하여서 어떤 이는 이렇게 논하고 어떤 이는 저렇게 논하면서 지금도 행복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행복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진정한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받은 자가 바로 진정한 행복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도 행복에 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해? 다윗이 말한 바니까 사도 바울이 다윗의 말을 인용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윗이 언제 그랬는가? 시편 32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그 말씀을 인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윗의 말을 인용했다는 말은 그 말을 공감했다는 얘기겠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일찍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사도 바울도 1세기 당시에 사도 바울도 그 말을 인용을 해서 맞다. 이런 복, 사람들은 이런 복 저런 복을 논하지만 복 중의 복은 바로 죄 문제가 해결된 자, 죄가 가림을 받은 자,
또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 자, 가려진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가 이번 주부터 뒤에 이제 신방 그 일정에 대해서 게시판에 또 이렇게 부착을 해놓고 또 그 지침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아래에 쭉 붙여놨는데 뭐 매년 보신 분은 아마 매년 보신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매년 부착해놔도 또 매년 안 되는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번 대신방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저와 함께 신방을 같이 하는 신방 대원들, 이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분들을 일컬어서 일명 아멘 부대라고 합니다. 가서 찬송하고 아멘하고 이러려고 데려갔는데 아멘 다라고 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이 꼬다로운 보리자루 같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그분들 왜 데려가냐면은 가서 같이 신방을 하면서 그 가정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또 같이 찬송하고 아멘 하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동역자로서 데려가는데 하고 앉아 있으면은 어쩌자는, 절대로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만약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받았다가 다음 신방 때는 이번에는 한번 쉬시죠 이래도 시험 들지 말고 무슨 뜻인지를 알고 빨리 잘 캐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2019년 이 충계 대신방을 기점으로 아목의 가정은 오늘 29절에 기록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목에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믿지 않는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참 그 집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또 간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축복된 귀한 신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이 신방도 은혜 가운데 잘 또 마칠 수 있게 하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도 말씀이지만 말씀을 받는 밭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씨잖아요. 씨가 옥토에 떨어지면 100배지만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에 떨어지면은 이것은 온전하게 결실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씨도 좋아야 되겠지만 밭도 좋아야 됩니다. 또 씨도 밭도 좋아야 되겠지만 농부의 또 정성스러운 이런 수고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은 풍성한 결실, 좋은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열매, 이번 신방을 통하여서 또 열매 맺고 해결받고 응답받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